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신과 함께 중에서 가족의 탄생에 관련된 마더, 가족의 탄생, 11번째 엄마, 고령화 가족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위로를 주는 존재이니 단연 아름다운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드물게도 이 지극한 사랑을 극한으로 몰고 간 영화가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마더를 보고 있자면 조금은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광기로 번뜩이는 눈빛, 분노로 앙담은 입술, 두려움에 떠는 몸짓,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라는 이름에 묶여있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명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의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녀는 바로 누명을 쓴 그 바보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엄마니까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는 엄마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엄마가 한 살인의 발언이 진정으로 사랑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더에서 드러난 지극한 엄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운가? 사랑은 아직도 유효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소녀가 살해당하고 모자란 도준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사람은 엄마만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들을 붙잡는 방법은 남다릅니다. 이 부분이 이 영화를 독하고 독특한 이야기로 만듭니다. 범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이는 영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범인 색출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도준이 범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도준의 엄마가 어떻게 그 아들을 붙잡는지를 보여줍니다. 엄마의 시작과 끝은 아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도준의 죄를 드러낼지도 모를 노인을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웁니다. 엄마는 아들을 착하게 만들거나 진실을 파헤치는 쪽이 아니라 진실과 무관하게 그저 아들의 죄를 덮으려는 쪽을 택합니다. 자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엄마의 그 의지를 사랑으로 말하려고 하면 여전히 머뭇거리게 됩니다. 엄마의 집요함과 잔인함이 사랑이라는 말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모든 자식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갈라져서 맞서고 분열하게 합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일어난 이런 분쟁은 가문 중심으로 형성된 로마 사회의 기본 구조를 흩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혈연 중심적 혹은 가문 중심적 폐쇄성으로 유지된 로마의 평화는 밖의 사람들에게 불의와 불평등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 보호하며 서로 지지하며 스스로를 가족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너희는 서로에게 마지막이 될 수 없어. 끼리끼리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랑을 다 부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선포하는 예수의 놀라운 말씀은 집의 구조를 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혈연 중심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혈연은 실제로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혹은 그것은 힘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는 세 가지 에피소드의 연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형철, 엄태웅이 20년이나 연상인 무신, 고두심과 함께 5년 만에 누나, 미라, 문소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엄마 같은 전적이 의심스러운 무신을 동생이 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라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무신과 미라 중 한 명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예상했지만 그녀들은 끝까지 같은 집에 있습니다. 형철이 빠져나간 집에서 그녀들은 같이 살며 같이 늙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신의 전남편의 딸인 어린 채연, 정유미가 자라서 연애하는 이야기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채연의 남친 경석, 봉태규의 배경을 그의 누나인 선경, 공효진의 이야기로 넣습니다. 자신의 앞가림이 분명한 성경은 사랑에 목숨을 거는 엄마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엄마가 병으로 죽고 엄마와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경석을 엄마처럼 돌보며 지냅니다. 그 경석과 채연이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 연인이 되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지며 여기서 참 커다란 가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화의 마지막 집을 나갔던 형철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코믹함을 더합니다. 형철이 임신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안 미라는 아주 조용하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고 문을 잠급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미라의 가족은 혈연관계에 있는 형철이 아니라 무신과 채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비운의 남자가 아닌 경석인 것입니다. 영화는 무관했던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풍광을 교묘하고 차분하게 펼쳐놓습니다. 하여서 혈연은 가족이라는 공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힘을 정당화하는 우리의 인식에 도전합니다. 예수가 집에 불을 던지는 것처럼 영화는 여러 갈래의 잔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이란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연이나 이해관계 같은 것은 가족이라는 묶음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연적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고 엄마가 둘이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엄마에서는 동해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초등학생 재수와 그의 아버지 류승룡이 11번째 엄마로 데려온 여자 김혜수가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수와 그 여자가 어떻게 진짜 아들과 엄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애잔한 영화인데요. 여자는 재수에게 말합니다. 너를 만나기 전에는 땡전 한 푼도 없고 몸은 아프고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난 2등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가진 재수는 곧바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줌마가 제일 불쌍해요. 진정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마더에서 엄마의 불쌍히 여김은 자신의 아들 도준에게만 향했다면 가족의 탄생이나 11번째 엄마에서는 그 불쌍히 여김이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만이 다릅니다. 마더에는 불편한 감정을, 가족의 탄생에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매우 리얼하게 가족이 되는 험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고령화 가족은 이러한 우여곡절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는 옛사랑을 숨겨둔 어머니 윤여정과 그녀의 사고뭉치 자식들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녀의 맏아들 윤재무는 남편의 전 부인이 데리고 왔던 아이이며 그녀의 딸 공효진은 지금은 죽은 남편과 살면서 옛 사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며 그 딸의 오빠 박해일만이 어머니와 자식들이 아버지로 알고 있던 사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집안을 우리는 콩가루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갑니다. 고령화 가족은 혈연적 고리를 해체시키고 그것을 다시 묶어서 진정으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윤여정이 식구가 뭐 별것인가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으면 식구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뭐를 먹고 다니는지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따뜻한 데서 잠은 자고 다니는지 걱정해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독여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면 챙겨주는 것, 피가 섞여서 한 편이며 한 가족이라는 편협함을 넘어서 내 자식은 나만이 지킬 수 있다는 독선을 넘어서 남의 자식을 맡기도 하고 내 자식을 맡기기도 하면서 하나둘씩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 그것이 가족이 되는 첫 마음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집의 질서에 불을 던지는 예수는 혈연적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는 예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작정의 갈등과 분열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기존의 질서가 갖고 있는 폐해를 목도하며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는 혈연의 배타성과 이기성을 하나님의 뜻의 개방성과 보편성으로 대치합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멋진가요? 내 가족의 배타를 넘어서 우리 함께를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새롭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진정으로 혁신적인 질서가 아닐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수상한 그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